오늘은 6월 2일인데 6월 달이 되면 좀 더워지는 편인데 오늘은 덥지가 않죠. 70도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비가 요새 너무나 많이 왔지만 우리 좀 맑으니까 좋네요. 오늘은 우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제목, 이 말씀은 그냥 여기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끼리는 여러 가지로 대화하죠. 말로 하고 글로 이렇게 요새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저번에 몇 달 전에 우리 친교실에 새들이 한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거기서 있으면은 한 줄 동안 그냥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막 나가라고 쫓는데 이 새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데 한참 하다가 계속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문 닫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죠. 새들하고 잘 통화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저께는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보통 이렇게 차 가운데 짐승이 죽어 있는 거 보면은 새들이 몰려 있죠. 그러다가 차가 오면 싹 도망 이렇게 확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몇 발자국 쏙 비켜나요. 그래서 싹 지나가니까 다시 또 가겠죠. 이 새는 참 머리가 좋구나. 어떻게 저걸 배웠을까? 여러 번 이제 차들 다니는 거 보니까 짐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은 글로 이렇게 보죠. 그러나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글을 읽기 때문에 우리 상상 못하지만은 저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글을 못 읽으셨어요. 학교를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못 읽으시기 때문에 참 자신이 불편하게 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뭐 음식 같은 것도 전혀 못 읽으시고 하니까 우리 또 카드놀이 같은 것도 못 하세요. 그것도 글을 읽지는 않는 건데 하여튼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글 못 읽는 사람한테는 다르게 또 메시지를 전하셔야겠죠.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다, 메시지를 전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언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방법이 그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시겠죠.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1절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어요.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many times라고 그랬어요. many times.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이런 생각도 전 듭니다. 여러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라든지 또 어떤 메시지를 뜻을 전하실 때 갑자기 다 하시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말씀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가 75살 때, 75세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방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죠?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그 창세기 더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안 주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갈이라는 사람이 생겼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겨서 오늘날도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도 그 이스마엘 자손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장 문제가 출하벌이 많은 데가 바로 그곳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처음부터 너는 약속하지만은 한 25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시고 너의 몸에서, 너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혼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을 꾸면서 그 자기의 11 형제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나이가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다음에 흉년이 7년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7년 가운데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7살, 40살 정도 지나서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23년이죠. 2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다윗의 스토리도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가 한 대충 학자들이 15살 정도라고 추측도 하고 더 어렸을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이 지났고 전체 이스라엘의 나라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더 후에 37살 정도 지나서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도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2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금방 일어나고 약속하실 필요는 없겠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기록된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이 길로 가면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스토브를 뜨거운 거 맞으면 손 뒤어. 그만큼 만지지 마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순종하고 숨어 다니는 아담을 부르시는,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다시 오라고 하는 그 목소리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을 때에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볼 수가 있고, 15장 1절 같은 데 보면 뭐라 하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천사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 천사의 그 이름 자체의 그 의미가 메신저예요. 그 그릭 말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건데 엔젤이죠. 엔젤이라는 것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말하는 것이 엔젤러스, 엔젤, 시티 오브 엔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앙겔로스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존재, 바로 천사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천사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18장 19장에 보면은
거기 참 자세하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3명이 찾아와요. 3명이 찾아오는데 그들 중에 2명은 천사예요, 분명히. 그런데 3번째 천사는 좀 특별한 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 거기서 3명이 왔다가 2명이 소돔으로 떠났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후에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다른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셨다 그랬고, 그 다음 장 19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그 2명이 소돔을 향해 떠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장 1절에 보면은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3명이 처음에 찾아왔는데 2명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한 명은 남아 있었고, 거기서 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그 3분 중에서 한 분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성경은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인터체인지블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구별하기가 좀 힘들죠. 이게 보통 천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하였고, 늙어서 아이를 못 낳던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곧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경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다윗의 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종종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시편을 많이 썼죠.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인스파이어 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 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계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놀러 다니죠. 그랜드 캐년, 또 옐로스톤, 자이언, 여러 군데가 있으면 가보면 놀랍죠. 참 멋있고 웅장하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를 봅니까?
거기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너무 웅장하고 크니까 신이라고 막 절하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시는지, 물고기가 색깔이 다르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만 참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따금 빨간 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종류,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블랙 앤 화이트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순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럴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작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키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만 다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의사들은 그 사람들의 그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거를 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그 눈이 떠져야지만 그걸 보게 돼요. 로마서 또 2장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양심을 주셨다 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무엇을 훔치면은 애들도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받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장차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참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상대방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올 때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꿈꾼 것 같이 아는 지식은 보통 지혜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메시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퍼스펙티브를 가지려면은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새로 주고서는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은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들을 보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서는 그를 잡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종들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고 그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종들이 아니라 종들하고 다른 그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종들은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지도 온전하지 못하게. 그러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정확하게 온전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광채가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Radiance of God's Glory. NIV에는 킹 제임스에는 Brightness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Reflection of God's Glory.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라고. 바로 아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NIV에 보면은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랬어요. exact이라는 거 아시죠? exact 정확하게 그분을 드러낸 분이고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expresses the very character of God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바로 expresses the very character of God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또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imprint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복사하는 것도 있죠. 복사하는 것도 잘 보이지만 imprint는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 복사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imprint는 더 확실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아들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He is a carbon copy of his father. 그런 말이 있어요. carbon copy 뭔지 아시죠? 그대로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그런데 트윈들은 쌍둥이들은 더 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청가대 쌍둥이가 있어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쌍둥이를 더 닮긴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exact imprint of his nature이라고 했고 New American Standard에 보면은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라고 했어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nature로 그냥 그대로 드러낸 분이시다. 또 contemporary에 보면은 is like him in every way.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고 잔인하신 분이고 생명을 파리가처럼 막 죽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분이시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대로 아버지를 드러낸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성품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묻잖아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살면서 너와 너희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건 내가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점을 드러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신 분이 그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들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에부터 창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그랬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들을 통해서 같이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태초부터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그 모든 그 플래닛의 숫자가 우리 세상에 모래할 수만큼 된다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든요. 참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새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주위에 농부들이 옥수수 씨를 못 심는 거 아세요? 홍도 못 심고 너무 젖어가지고 못 심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밭이 지금 보이죠? 노란 꽃이 저게 무슨 꽃인지 더 아름답습니다만 농부들은 지금 안타깝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5월 초면 벌써 심잖아요. 6월 초가 됐는데 못 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 얘기 들었는데 조지아는 지금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너무 덥대요. 우리 한 분이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93도라 그러는데 그거는 습기가 높고 참 불편한 온도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중간 정도가 좋지 않겠나. 거기는 가뭄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테네시 정도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가.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나 적게 와도 문제가 있고 참 우리 사는 데는 까다롭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없어요. 뭐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그거 준비되셨어요? 그래프. 고맙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행성들이라 그랬죠? 플래닛들이 많은데, 뭐 수없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주위에만 있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는 그곳의 average temperature를 말해요. 평균 온도. 왼쪽에는 화씨고, 오른쪽엔 섭씨죠? 우리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는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데 거기 에버리지 온도가 몇 도냐면요 거기 화씨로 보면 60도예요. 60도는 참 좋죠? 70도가 더 좋죠 근데 평균 온도는 60도예요. 그 섭씨로는 15도라 그러는데 참 얼마나 살기가 알맞은 온도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춥다 덥다 불평하죠? 근데 딴 데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입니다. 제일 가까운 마을스, 온도적으로 가까운 마을스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게 섭씨로 마이너스 저게 30도 정도 되죠. 마이너스 30도면 얼마나 춥습니까? 화씨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도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평균 온도거든요. 근데 다른 데 보세요. 이건 뭐 마이너스 100도, 주피터는, 세터는 마이너스 130. 너무 추워가지고 뭐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다 왼쪽으로 가보면은 머큐리가 섭씨로 몇 도입니까? 저게 430도가 되는 거고, 비너스는 이름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470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우리 지구 밖에는 살 수가 없고. 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 3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 지금 천사들도 많이 나와야지. 근데 천사는 오늘 말씀 안 보겠지만 천사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높이 보고 그런 존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천사가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 계시잖아요. 바로 이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데 우편의 자리가 몇 개나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일을 마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신 일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길로 가지 말라, 이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 불을 만지지 말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동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쓴 사도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하겠지만은 우리 가장 중요한 계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알 때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고 멸망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계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재미있고 재미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들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른 지식은 예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알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가 또 악한 죄를 이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참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디어에서는 다른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말을 하면은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참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 앞에서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